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요시야를 묵상하는데 4일 걸립니다. 4일 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머지 왕은 한꺼번에 하루에 묵상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끝나면 됩니다. 20일 날 이제 다 끝납니다. 역대하가 끝나고 21일부터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쓴 거기 때문에 오늘 읽고 있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탄절날 묵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성탄절날 그걸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장면을 성탄절날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는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짰었어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뭐 이런 제목으로 주일 성탄절 주일날 묵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태어난 것만 얘기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은 우리가 기념 안 합니까? 기념하잖아요. 우리 부활절 날이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부활한 것만 얘기하지 죽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도 부활절은 지킨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시야는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이 지구 종말의 전쟁이라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그렇게 정한 거죠. 우리가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머깃도 전쟁, 영화로는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불렀던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오늘 이틀째 묵상을 하고 있죠.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 그 얘기합니다. 그 아몬 왕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의 16살에 낳은 아들이 요시야한테, 이 아몬이 일찍 죽는 바람에 8살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교훈 줄 거 없습니다. 교훈 줄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쓰는 것도 인내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올곧은 사람,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부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죠. 인격 완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온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되죠. 성경에서는 참 오늘도 힘들 거예요. 끝까지 읽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 하고 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없어지고 남유다만 가지고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남유다도. 이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몇 살에 죽을까요? 요시야는 39살에 죽게 됩니다. 31년 통치하지만 8살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는데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합니까? 율법이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본을 보이고 또 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은혜 받는 데는 이 샬롬이 없을 수 있어요. 정직해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 다윗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샬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쟤들을 그냥 놔둘 겁니까? 이러고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정도의 다윗의 길이었던 거죠. 어쨌든 여호와에게 딱 붙어 있었다. 그것만큼은 요시아가 했는 일이다.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러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맞아 이러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죠. 안 됩니다. 또 나쁜 사람이라 하는데 자기 혼자 잘했다 이러면 같이 혼나게 되죠. 그래서 말만 했다 하면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이러면 그래 잘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신이 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우치는 거죠. 너무 잘한 사람은 막 죽여놓고 잘못한 사람은 죽여놓고 잘한 사람은 막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오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의 아들하고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또 아무리 원수라도 사람들 보고 사울을 죽였다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을 죽인 소식을 듣고 온 그 아이를 죽일 다윗이 잘했다고 상 받을 줄 알고 가서 말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내 편 남의 편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했던 다윗인데 그걸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왕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제가 이 문자를 보내다 보면은 너무 길게 써놓으면은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수식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딱딱 잘라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자르려고 애를 쓰는데 자를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뭐 한마디만 딱 쓰고 또 성경 구절 한 절 딱 쓰고 그 다음에 그게 내용이 필요한 거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잘못돼가지고 좀 길게 설명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건 뭐 오래 묵상 안 하면 이게 문자가 길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어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짧아서 은혜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너무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하는데 오늘 3절을 읽어보면 2절에 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말은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해놓고 또 다윗의 길을 찾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표시하려면 자꾸 반복해서 보여줘야 돼. 조금씩 다른 것만 똑같은데 앞에 가고 똑같은데 조금만 다르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묻혀보면 입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답답하죠. 왜 똑같은 얘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학이 나오죠.
X, Y, Z 수치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근데 이 X, Y, Z만 가지고 우주에 나가보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별을 못 찾아요. 방향을 기준점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주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환히 먼 데를 초점을 잡아서 그걸 기준점으로 우리가 잡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별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멀리 있어요. 영원히 멀리 있지만 우리는 그걸 향해서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렸을 때 그럼 몇 살인데 몇 살이에요? 아니 8살 때 왕이 됐는데 8년이 됐으니까 16살. 맞아요. 16살에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자기가 말 듣고 순종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긴 지금 안 나오지만 8살에 섭정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람은 누가 섭정을 했어요? 그 사람도 요세자인데 어려서 키워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는 요아스가 섭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고모부가 했고 여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8살에 했으면 그냥 주저로는 못합니다. 근데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16살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말만 듣겠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제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20살 돼가지고 그때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 독립을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성전 청소를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러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유다는 성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성전 청결이 아니라 그 우상 청결을 한 거죠. 우상을 척결한 거죠. 척결. 청결, 척결, 정결 이런 데 정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없애버렸는데 산당들과 이런 산당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이름을 두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이 솔로몬은 왜 산당에서 드렸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윗도 산당에는 그 괴가 있었어요. 그다 갖다 놨었어요. 산당에다가. 근데 산당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괴는 거기 산당에 안 있었지만 그 막과 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산당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물었다고 그래요. 다윗은. 왜냐하면 무서워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괴만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다 모시게 되죠. 그것을 이제 아들 솔로몬 성전에다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산당들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들도 다 없애버리고 아로새긴 뭐라 했죠? 조각한 목상들을 말하는 거죠. 아로새긴 목상들. 그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거는 이 노새를 끓여가지고 부어 만든 노상을 만드는 거죠. 부어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깎아 만든 게 이제 새로 아로새긴 우상을 깎아 만든 거라고 말하면 되고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다. 이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런 걸 없애라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다양한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안 썼어요. 이 무리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무리는 100%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랬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다 이렇게 헐었고 그만큼 왕이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헐었나? 예. 가보면 나중에 숨겨놓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앞에서 다 헐어서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찍으면 안 되고 왜 왕이 찍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겁나가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다른 그 건물은 파괴해도 절이나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 같은 건물은 함부로 저기 파괴를 못하죠. 비행기가 폭격을 하더라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숨으면 제일 이제 안전하고 그렇죠. 근데 태양상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하던 거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찍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왕이 딱 가서 찍어버리고, 태양상 우리 그림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태양처럼 해놓고 천주교 저기 신부들도 그 위에 십자가 위에 태양상이 있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전히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그런 짓을 했다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천주교는 여전히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빻아서 그 우상들을 철거한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 그 우상 섬기던 자들 제복을 입고 이제부터 태양신에게 절합니다. 바알신에게 절합니다. 바알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다 그냥 쫙 저주하는 거죠. 그 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게 우상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지기를 그 시체들을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못된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성전 위에서 태운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성전 번제단 앞에다가 제사장을 태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사람 못된 왕이 있었어요. 예. 그 불살랐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제 우상은 이제 없다.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쉽게 한 절 읽어버리지만은 그때는 엄청난 대역사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해놓고 와가지고 우상 다음번에 내가 제사장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제대로 할 차례인데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 황폐한 성읍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황폐합니다. 온 산이 황폐한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라 이름이 지파 이름이 네 지파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네 지파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거죠. 이 시므온은 어디 있어요? 저기 제일 밑에 있죠. 그림에 시므온은 제일 밑에. 네. 그 유다 땅 밑에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정 가운데 있고 북이스라엘 정 가운데 있고, 시므온이 제일 밑에 있고, 제가 므낫세를 먼저 므낫세 반반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므낫세 그러면 벌써 동쪽은 거의 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요단강 서쪽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은 차지를 못하고 아예 그거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역사적으로 거의 뭐 뺏겨 있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요단 서쪽만 있고 트랜스 요르단 이래가지고 그거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못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만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납달리. 제일 북쪽에 있는 납달리까지, 이런 말입니다. 남쪽에 살지만은 시몬차는 시몬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기 하나님을 안 믿고 황폐하게 되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해버렸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 요시아가 다 한 거죠.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씀으로써 시므온에는 아세라상이 없었고 저기 납달리에는 뭐 다른 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똑같이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더라. 거기 그 땅에도 있었고 이 땅에도 있었고 다 있었더라.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반복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 이런 남북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지역을 다 돌았더라. 이런 말이죠. 8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에 그 땅에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야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지금 세 사람을 보냈어요. 뭐 길게 써놔가지고 복잡한데 사반과 마세야와 요아를 보냈어요. 누가요? 네, 왕이 보냈어요. 누구에게? 땅을 하려고. 이제 9절에 이름이 나오지만 보낸지라. 읽으면 왜 이랬었냐? 이러면 자르려고 그랬다. 왜 잘랐냐? 문장이 너무 기니까. 그럼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이제 9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8, 26. 네, 26살 돼서 이때는 이제 자기한테 대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은 지금 6년 동안 했어요. 12년에 시작해가지고 6년 동안. 맞아요. 예. 12년 동안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할까요? 수리를 해야 돼. 청소는 다 했으니까 수리해. 참 오래 걸리죠. 그 성전 다 청결하게 나오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 헤롯 성전도요, 다 지어놓고 얼마 있었어요? 3년 정도 있다가 바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돈 다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죠. 저 돈을 벌어놓고 내가 죽는다니 이랬는데 그 아들이 내가 지킬게요 이런데 얼마 안 가지고 파산 이렇게. 그러니까 일으킬 때는 힘들게, 떨어질 땐 추락. 그게 전기공학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데, 이 성공하기는 힘들어도 추락하기는 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청결을 마치고 수리하려고 그러죠. 예. 청결하려고 수리하려고 세 사람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예. 여기서 구절을 어떻게 하면 처음 보면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가가지고 힐기야에게 돈을 준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보낸 이유는 돈을 주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 성전에 있는데도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필기야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대제사장은 뒤에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라 안 하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고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 대제사장. 그래서 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줬어요. 옛날에 헌금했는 돈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근데 보면은 성전에서 돈이 나옵니다. 성전 창고에서.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전 창고에 들어있는 돈은 반드시 세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지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제하러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런 상상력까지 할 수 있어요?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 창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 키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지만 장부에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말로 결제해주는 세 사람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은 문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요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에브라임까지 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가고 성전이 좋다고 남아있었던 사람. 그게 언제 있었을까요? 그게 그 왕 히스기야가 뭐 할 때? 6월절을 지킬 때 내려왔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걸 읽으면 그렇게 읽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읽어버리면 어떤 일이냐면 이 돈은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왕이 돈을 거둔 거는 무슨 왕이에요? 그 왕이 돈을 거두라고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어렸을 때 왕 된 사람 이름 뭐라 했죠? 그 여호야다가 기른 왕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부하들 보고 돈 거둬라 성전 수리하게 이러니까 안 거두고 있었잖아요. 그래 야단 쳐가지고 여호야다한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돈깨를 그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헌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꽉 차면 또 옮기고 또 꽉 차면 옮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을 왕한테 갖다 드렸잖아요.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릇 만들고 기명 만들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지만은 아마 그때 남은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맨 처음에 요거를. 왜냐하면 왕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있냐, 헌금했는 걸 가져라 해가지고 기명 만들고 남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열왕기를 읽어보면 뭐 그게 아니에요. 언제 했는지 몰라요. 언제 했는 헌금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므낫세가 헌금한 것도 있고 에브라임 헌금한 것도 있고 또 헌금통에다 넣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하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요. 9절 말고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을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네. 그거를 이제 그 수리하는 인건비로 쓰라 그 말이죠. 인건비로 쓰라. 그 인부들에게 줘라 이러면 감독하는 사람은요. 감독하는 사람이 알아서 주도록 감독에게 줘라. 감독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지금 필기야는 이제 결제해 준 사람 최고 이제 책임자고 그다음에 감독은 밑에 이름이 쭉 나와요. 감독이 있고
두 번 반복한다고 성질 내지 말고 자르니까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감독자들에게 손에 주고, 공사감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부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인부에게.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그 인부 이름이 뭐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본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나 왕들을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목수들이 왜 필요하고 건축자는 뭐냐? 나무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나왔잖아요. 이 돌을 대고 그 가운데 백양목을 대고 그 위에 돌을 얹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듬은 돌을 이렇게. 왜 돌만 쌓으면 안 돼? 돌만 쌓으면 오르륵 무너져요. 돌 따면 잘못 기대면 돌에 깔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무로 가지고 돌은 이렇게 그 모양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사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참 그렇게 해도 좋지만 너무 저놈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사이에다 나무를 끼우면 이게 단단하게 똑바로 서 있고 오래 가고 나무도 오래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접할 때는 나무로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맞추고 돌 모양에 맞춰서 나무를 깎아서 딱 끼우고 이렇게 하는 그 목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듬은 돌을 사야 돼요. 일단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잘랐으면 값이 비싸고, 또 이제 모양이 좀 나쁘면 값이 싸고 이런데, 이제 뭐 하여튼 가격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듬은 돌을 사야 돼요. 사야 되고, 연접하는 나무도 사야 되고, 그리고 성전 들보를 이거는 사가지고 오면 안 돼요. 치수에 맞게끔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수들이 주로 할 일입니다. 양쪽 기둥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보다.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설교가 아니라 그 주석을 만들어놨는데 이 들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들보가 아니라 붉은 나무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동 지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들보는 만들어야 돼. 그래 만들면 인건비가 들어가다. 그게 다 돈을 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이 오늘 12절을 보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니라 이러면 이 성실하게 행한 사람은 거의 다 레위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술자 아니면. 근데 레위 사람은 기술자 아니라도 다 참석했어요. 아까 거기 헌금 거두는 사람이 누가 거뒀다 했어요? 레위 사람 문지기가 거뒀다 했죠. 금방 읽어도 몰라요.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해놔도. 성전 그 문지기가 헌금을 거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 레위인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인부처럼 잡부처럼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 공사 감독도 하고 또 레위 사람은 그 중엔 문지기도 있지만 또 찬양대도 있거든요. 찬양대도 나와가지고 수리하는데 사람들이 동원됐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 명단에 나옵니다. 감독자 명단이 몇 명 나와요? 4명 나와요. 4명인데 자손은 몇 자손 나와요? 므라리 자손, 그앗 자손 나오는데 므라리 자손도 레위 사람이죠. 그앗 자손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다 같이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발리와 문지기가 되었다. 예. 그 이제 감독은 레위 사람이지만 목독꾼은 이제 잡부로서 이제 그 뭡니까 인력 시장에서 사와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 제대로 하는지 그걸 봐야 되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독꾼은 힘든 일을 다 이제 목독꾼이라고 하죠. 어떤 목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일하러 갔어요. 이게 아르바이트 한다 하면서 나름 이제 아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힘들면 아들한테 도움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협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인력시장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죽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도 아들하고 따로 떼놔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 살아나왔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하는 사람이 직접 일을 못하는 감독. 근데 그 목독꾼들 중에서 대장이 있습니다. 요령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담당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담당하는 게 레위 사람인데 그 레위 사람은 그 악기 찬양 대원들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또 서기도 있었어요. 서기는 그 기록하는 사람 몇 명 썼고 일은 얼마나 진척했고 꼭 적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만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다 그걸 적었어요. 피라미드 만들 때도 그 기록했는 것들이 기와장에 나와가지고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죠. 아들이 아파서 결석했는 거 그런 거 다 그 돌에 쓰여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보여주고 이런데 그 다음에 관리는 뭐예요? 관리 사무 보는 게 관리예요. 이거는 뭐 이쪽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쭉 사무 보고 이런 관리가 있어야 되고 문지기는 있어야 되죠. 경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돌도 훔쳐가고 나무도 훔쳐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항상 탁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만 이야기했어요. 14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이제 그 돈통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돈 창고에서 돈을 꺼내고 나니까 그 밑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죠. 오늘은 짧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을 읽으면 이제 유다는 뭐 별로 재미없겠구나. 이제 점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성경은 읽어도 요시야는 안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방언길을 가야 됩니다. 방언길을 가야 됩니다. 점으로 가는 길. 뭐 그런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딴소리 하겠지만 그러나 60이 가까워지면 벌써 약간 귀가 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면 진짜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황혼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황혼길을 나오는 찬양을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황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이 끝에 가서 그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독인은 늘 기울어져가는 황혼에 대한 것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요시야를 잘 묵상해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요시야 이상은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주셔서 유다의 끝을 향하여 달리는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 살며 솔로몬의 복이 영화만 계속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서 결말에는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만 향하여 갈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끝내주시고 또 생성하고
또 씨를 뿌리시고 또 거두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